오늘 허락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가능으로 인도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십니다.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니까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이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또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힘겹고 무능하기도 하고 앉고 일어섬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갈 때 지켜만 보셨다고 합니다. 안 막아줬다고 합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로 집어 넣었다고 합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막을 수도 있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안 가게 할 수도 있었고 우리 아시니까 어려운 거 피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요셉을, 모세를, 바울을 믿음의 일꾼 어느 누구 한 명 빼놓지 않고 위기로 인도하시고 몰아가셨습니다. 위기 정도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상황, 생명을 다투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이해되겠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나의 약한 거 다 아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는 겁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불가능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 해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이래서 다니엘을 사자굴로 보냈어, 내가 이것 때문에 요셉을 감옥에 가게 했어 라고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믿음의 일꾼들이 감옥 가고 사자굴 가고 불 가고 물 가고 했을 때 받았던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들을 광야로, 홍해로, 불로, 물로 인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게 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왜? 중요한 응답의 문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과 믿음의 일꾼들을 성령 충만하게 해서 응답받고 찾아나가게 하는 바로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위기와 불가능한 문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줍니까? 하나님 온전히 아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요구하는구나.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응답과 문을 계획하고 인도하는 중이구나. 어떤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불신앙하지도 마시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으로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서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약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5절 보니까 이 민족은 가나안을 차지할 민족입니다. 가나안의 성전 짓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우상이 사상화되어 있었어요. 이래 가지고는 가나안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400년간 애굽 바로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 봤고 우상 숭배하는 거 배웠습니다. 위기 올 때마다 그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거 잘 배웠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모세가 안 보이고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아론부터 나서서 금송아지 만든 민족입니다. 왜 그때 그거 했을까요? 그동안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큰 계획과 소원이 있는데 이런 잘못된 우상 사상화된 거로는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빼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불신앙의 각인입니다. 늘 안 되고 늘 무능하고 늘 실패하고 하나님은 안 도와줬고 여기에 400년간 각인되었던 민족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홍해 이스라엘 나갈 때 속옷치고 장구치고 홍해 보자마자 또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자기도 모르게 각인된 게 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그 우상 가지면 가나안 땅 간들 더 실패하는 겁니다. 아예 광야에서 안 나가고 있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능력의 상처. 400년간 한 거라고는 바로에게 두들겨 맞고 죽이면 죽임당하고 주는 것 가지고 얻어먹고 그래 버틴 민족입니다. 모진 인생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온 민족입니다.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무능하고 부정적이고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여기에 상처가 탁 들어간 민족이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 하나님이 이 땅을 복음하기 위해서 그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하셔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 민족에게 우상의 사상화, 불신앙의 각인, 무능력의 상처가 딱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겠다고 하는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한 나라 왕에게도 맡기지 아니한 사명을 축복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것이 우상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무능력과 상처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그 길을 못 갑니다. 이래 가지고는 실패합니다. 좋을 땐 문제가 안 되어져요. 홍해 통과할 땐 문제가 안 되어져요. 만나 먹을 때는 문제가 안 되어져요. 뭐 좀 잘 되고 응답받으면 문제가 안 되어져요. 내가 남보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문제가 안 되어져요. 내가 집을 샀더니 집값이 올라갈 때는 문제가 안 되어져요. 내가 남보다 승진할 때는 문제가 안 되어져요. 건강검진하니까 몸에 깨끗하고 아무 이상 없어. 그러면 문제가 안 되어져요. 문제는 뭐냐? 위기 탁 만난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싶은데, 나는 그때도 오직 예수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다른 법이 뭐가 쑥 튀어올라와 오래되진 나의 각인 우상사상과 무능력의 상처가 싹 올라옵니다. 그럼 나는요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안 되는 인생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치유하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요. 어떤 누가 완벽합니까? 다 부족하고 무능하고 나약하고 그런 우리를 권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여러분 인생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은 지금 나를 치유하고 계신다. 마음에 두시고 꼭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방법은 안 되는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왜 무능하고 모자라고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진지 아십니까? 세상에 유능하고 돈 많고 잘나고 좋은 사람이 많은데 왜 그들 착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 붙잡고 끝까지 나가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 질그릇 같아요. 투박하고 상처지고 깨지고 어디 버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끝까지 붙잡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너무 소중한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질그릇 속에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주님은 그것 때문에 못 버립니다. 그거 아까워서 못 버립니다. 그거 가진 자가 없어요. 그걸로 오직 되어진 자가 없어요. 좀 무능하지만 그거 가지고 실패한 인생이지만 나 세계 복음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세상 표현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말고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는 과정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방법 뭡니까? 성령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냥 대충 뭐 났어요, 대충 뭐 아이고 나 마음 뜨거워졌어요, 이래 가지고는 광야 가면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가나안 땅 가면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위기 만나면 안 됩니다. 또 돌아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완벽한 치유 방법 문제입니까? 성령의 체험.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마치 바울이 예수 핍박하고 복음 가진 사람들 잡아주기던 바울이 완전히 변화받아 내 생명도 귀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받는 건 누가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종이에다가 이해시켜야 되는 게 아닙니다. 술 한 잔 먹고 막 생각 고쳐 먹어야지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치유팀도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 다 치유받아야 돼요. 나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예전 교회 성도 다 치유받아야 돼요. 조금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아닐 같다 뿐이지 다 치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치유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유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되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남편 바뀝니까? 도박 매일 하던 남편이 여보 미안해 이제 안 할게, 믿지 마십시오. 여태까지 속았는데 또 속고 마음 속이지 마시고 믿지 마십시오. 안 바뀝니다. 이상한 성향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는 거 하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한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우상의 사상화되고 불신앙에 각인되고 무능력에 상처 있는 그들을 완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세상에 없는 방법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방법, 세상은 모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시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월절 사건을 갖게 하십니다. 그거 왜 갖게 합니까? 그냥 나오게 하면 안 됩니까? 그냥 좋게 나가게 하면 안 됩니까? 꼭 그렇게 9가지 재앙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그 드라마틱한 사건을 열어서
양피 바르게 하고 오직 주를 바라보는 성령 충만하게 하고. 성령 충만 뭡니까? 막 와 하고 막 와 하고 이게 성령 충만입니까? 전 성도가 양피를 바르고 그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희생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의 일명 없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그날 밤 바로가 무너지게 되어진 역사.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치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00년간 노예를 되어서 상처, 400년간 우상의 상처를 치유하는 성령 충만함의 시간. 두 번째입니다. 홍해 사건입니다. 무슨 시간입니까? 불신앙이 치유되어지는 시간. 야, 글쎄요, 저를 제가 잘 못 믿겠는데 그래도 저는요 10번째 재앙 나이에서 주님의 역사하신 거 보면은 홍해 앞에 가서 저도 원망할까요? 아마 할 것 같아. 여러분 원망 안 하겠습니까? 나가지에서 나왔는데 애굽 백성은요 완전 벌집을 쑤셔놓은 겁니다. 화가 이렇게 났어요. 전차를 타고요 막 쫓아옵니다. 가자고 해서 갔는데 간 데가 홍해인 거예요. 망망대해 광야에 뒤에는 애굽의 백성에 역시 이게 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홍해 사건 통하여 보여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 불신앙에 각인되어진 것을 치유하는 불신앙 치유의 은혜. 여호와를 바라보자고 하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그곳을 마른 땅으로 통과하고 물이 닫히면서 애굽 백성이 수장되어지게 되는 이 사건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여러분 딴 거 보지 마십시오. 볼 것도 없고 봐야 희망도 없고 너희를 구원할 여호와를 보라고 선포합니다. 이때 모세는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갈급하고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그때 무너지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 그 400년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박혀 있는 우리의 불신앙의 각인. 광야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필 가게 한 것이 광야입니다. 40년간 돌게 합니다. 누가 생각해봐도 계산이 안 나와요. 남자만 60만 명, 남자, 여자, 노인, 아이 따지면 한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 200만 명. 200만 명, 안산시 인구가 70만 명입니다. 안산시 인구의 3배 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이 광야 나간 거예요. 40년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원망 안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40년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안식일 끼면 2배를 주시고 남겨도 남지 않고 어떤 누구도 모자라지 않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어떤 누구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그들의 무능력을 완전 치유하신 겁니다. 이 3가지 사건은 하나님이 어이구 미안해 난 몰랐어 아이고 하필 홍해가 있네 이거 어쩌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한번 갈라볼게 하나님 그러신 것 같습니까? 미안해 네가 내가 광야 가나안 가야 되는데 좀 대기 좀 해야 되겠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고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애매기는 것도 아니고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이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되어지는 우상사상화 치유, 불신앙 각인 치유, 무능력의 상처 치유를 바로 이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치유하는, 내 인생의 우상을 치유하는, 내 인생의 각인을 치유하는, 내 인생의 무능을 치유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치유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치유해서 어떤 결과가 오게 되어집니까? 확신이 딱 오게 되었어요. 확신.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신이 와야 돼요. 이걸 가지고 치유가 됐다는 겁니다. 세상은 치유를 볼 때 뭐 말 잘 듣고 가만히 있고 이걸 치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 사람이 치유가 됐다 안 됐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위기 탁 왔는데 확신 딱 가질 때, 위기 탁 왔는데 감사되어질 때, 그렇지, 그걸 치유라고 합니다. 제가 보는 건 두 가지예요. 확신,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그 다음에 감사나 안 감사나, 이거 두 가지 봅니다. 나 목사님 치유 다 받았어요. 그거는 본인 생각. 위기를 만나봐야 돼요. 어떤 위기? 불가능한 위기, 사자굴의 위기, 물과 불의 위기, 풍랑의 위기를 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확신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치유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에 각인되고 사상화되고 무능력에 각인된 사람들을 홍해, 여리고, 홍해, 그 다음에 6월절 광야 사건으로 치유하셔서 어떤 응답이 나타나게 했냐? 치유의 응답. 뭘로 보여집니까? 확신. 그 결과가 어디죠? 요단강 사건. 이들을 하나님이 요단강으로 싹 인도합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물이 차고 넘치는, 요단강이 차고 넘치는 때입니다. 여기 나온 이 후손들은 하나님의 홍해 사건을 듣기만 들었습니다. 그 이전 선두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온 겁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모든 사람 홍해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갈라놓고 가라고 하면 저는 갈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귀에 대고 장 목사 발만 넣기만 누면 내가 갈 거야. 나 믿지? 믿어봐. 약간 두렵지만 나 갈 것 같아요. 이거 밑도 끝도 없어요. 요단강을 보고 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상의 사상화되어 있다, 만약에 불신앙에 각인되어 있다, 만약에 무능력의 상처가 있다, 어떻게 할까요? 또 땅을 치고 울겠죠. 또 탄식하겠죠. 하나님 왜 나오겠냐고 하겠죠. 근데 이들이 뭐 했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치유를 받았던 민족이에요. 치유를. 성령 충만함, 이만큼 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을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응답을 주는 게 성령 충만함, 성령 확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첫 번째, 언약궤 중심으로 딱 모이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언약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치유가 되면은 언약 중심이 되어집니다. 위기 오는데 치유되어지면 언약 중심이 되어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치유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 이게 안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네스가 되어집니다.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딱 모이게 되어집니다. 성도 중심으로 딱 모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 많은 사람 어떤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이걸 가지고 복음 중심이라고 합니다. 요 모습과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 지각기 가고, 자기 동네로 가고, 엠마로 가고, 갈릴리 바다 가고, 고기 잡고, 나 주님 모른다고 하고, 성령 충만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드디어 그들이 모여진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나오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언약으로 하나가 되고, 전성도가 함께하고 떡을 떼고 진교하고 교제하고 믿음으로 더 죽게 나가는데,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더하게 되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주를 칭송하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진다면 이게 오는 거예요. 확신, 언약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에 대한 확신. 이게 위기 가운데 더 확신이 오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가능으로 인도하신 이유, 성령 충만하라고, 우리의 인생을 복음으로 치유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거하라고. 세 번째입니다. 그 치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리고 사건입니다. 치유받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8절 보니까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러. 여기서 라합이라고 하는 중요한 제자가 발견되는 겁니다.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다, 아마 광야 가서 다 죽었을 겁니다. 아마 다 원망했을 겁니다. 아마 요단강 가지도 못할 겁니다. 아마 여리고 정복 못할 겁니다. 라합 같은 인생 못 발견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불가능이라는 것을 인도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신 갖게 하셔서 그 다음에 오는 게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어마어마한 현장의 문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리고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그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역 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9절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제 알았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가능으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은 이미 큰 문을 여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그 위기 가운데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치유하시고 인도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10절,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선전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여호와를 선전하게 되어지는, 시작은 우리 위기 같은데 끝은 뭐죠? 세계 복음화, 지역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확신 갖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응답입니다. 절대 치유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이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쯤 온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 막 방황하고 헤매는 중입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확신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누구에도 주지 아니한 성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이 땅이 영적 문제 시대예요. 이 땅은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능력자의 시대입니다. 우상 숭배자, 아마 이번 주 돌아온 주에 나올 주제인데 이단들의 역사, 능력을 가지고 행하고 있습니다. 공부만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노예가 총내는 역사, 노예가 왕을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적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영적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깔려있고 우상 숭배자가 득세한 것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의 시대로서 이 땅을 전도와 선교로 응답해 나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3주 동안 저희가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4주죠. 4주. 그 시작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할 것도 있고 치유할 것도 있고 응답받을 것도 있고 또 무너졌던 것도 있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상 방법 듣지 마십시오.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십시오. 치유되고 확신 가운데 거하고 영적인 세상에서 우상들을 능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가능으로 인도하신 이유, 결론 짓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에 충만하도록. 바로 이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불가능에 계신 분들 예배 놓치지 마십시오. 요즘 우리 항상 봐였죠. 혼자만의 기도 시간,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지역이 함께하는 예배 시간, 인생 삶이 하는 예배 시간 꼭 누리세요.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크나큰 위기가 왔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위기 가운데 받았던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내게도 임하게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능력 체험시키기 위하여. 바로 우리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충만함을 통하여, 거듭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 되어지는 거, 오월이 되어진 거, 각인된 거, 사상화된 거, 치유된 거, 이것들을 주님은 지금 치유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불가능한 문제 가운데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은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삶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결국 그 이유는 뭡니까? 꼭 그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안 충만해도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교회 그냥 다니다가 구원받아도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살다가 좀 실수해도 천국 갑니다. 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가능한 문제까지 인도하면서, 왜 그런 싸움을 해가면서, 왜 우리를 치유해가면서,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못합니다. 세상 왕도 못합니다. 뭐 능력자, 뭐 경제인 아무도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세계 복음화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너지고 실패한 인생들을 치유하여 세계 복음화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불가능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성령 충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셔서 이 치유 가운데 저 요단강 앞에서 확신 갖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이 땅을 복음화하고 치유하고 전도하는 응답의 문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불가능에 있는 분들 감사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치유받고 능력받고 확신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전도자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있는 위기, 사건, 불가능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능력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이 땅 사는 동안 가장 가치 있는 전도자 인생이 되어지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